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1년 중에 이맘때만 되면 마치 한국에 있을 때 명절이면은 고향에 찾아가듯이 이 미시아나 한인교회에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근데 정말 신기하게 요맘때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스케줄이 있지만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이 스케줄부터 채워놓고 제가 옵니다. 이제 뵈면 그냥 입구에서 인사만 드려도 얼굴들이 낯익어서 약간 헷갈립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딘가. 1년 사이에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확실히 코로나 분위기 이후로 지나서 어린이 예배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성가대도 제가 벌써 4년 차인지 3년 차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맨 처음에 했을 땐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 뒤로 한 2해는 없으셨던 것 같고, 다시 오늘 보니까 너무 좋네요. 천사들이 육신을 입는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새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좋은데 막 목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장의 앞부분에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고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 연결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해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짧은 한 구절 속에 여러 자세한 요구 조건을 붙임으로써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간구로 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거든요. 마음을 흩어뜨리지 말고 합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 없이 아침에만 기도할게요, 점심에 기도할게요, 저녁에 기도할게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숨 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하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나의 욕심, 나의 허영심, 나의 뜻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해라. 즉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제가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으로 막 시작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조금 깊어지면 언젠가부터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강조했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요구 위에 다시금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내용들, 그 네 가지를 기억해서 깨어 보초 서듯이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하라. 마치 군인처럼 나는 이 기도의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는 그냥 옵션이 아니고 의무처럼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총 합쳐서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몇 번이나 강조의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모든 기도,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총 7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7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앞구절 17절까지 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끝마친 상태인데 왜 다시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면 됐지 왜 또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잘 아시겠지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야, 성경 많이 읽으시나 봐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너무 자신 있게. 사실은 믿음이 공격 무기이기도 해요. 성령의 검. 요 모든 게요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역할을 좀 더 정확하게 부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만 정리하면 핵심은 뭐예요? 전신갑주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아 우리의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었다. 영생으로 바뀌었다. 사단아, 더 이상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려 해도 나는 넘어질 수 없다. 그 진리가, 흔들림 없는 진리가 구원의 투구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방패요, 그 사실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싸우는 게 검이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잖아요. 어딜 걸어가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해야지.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보면 전신갑주 얘기, 핵심이 끝났네요 이러고서는 이제 성경을 좀 여유 있게 보려고 그러면 뒷부분에 와서 약간 애매한 한 구절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뭘까?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왜 기도 생활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전신갑주의 원천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 받은 바 말씀을 나의 것으로 흡수하고 소화하는 기도의 과정이 없이 그 말씀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신갑주가 하나님은 무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나의 갑옷이 되고 내 무기가 되려면 기도의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그 진리가 흡수되고 소화되어서 정말 내 것이 되기까지 나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인 기도의 과정이 없으면 말씀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에서 오신 지 오래되셔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좋습니다. 산의 진미가 이거 어렵나요?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 어렵네요. 자, 평양감사도 저시름은 그만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10년 공부가 나무아비타불이 아니고요, 도로아비타불이.
여기 절인 줄 알았어요. 관세음보살 할 뻔했습니다. 제가 딱 듣고 아멘이 나온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나올 뻔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웃게 만드셨어요.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공들여 해온 일이 허사가 되는 경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자산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취하는 주체가 결국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테니스를 잘 가르쳐줄 선생님이 옆에 계십니다. 강습도 받습니다. 그렇다 한들 집에 와서 그날 배운 폼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 탁월한 선생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높은 꿀팁이 주어진 그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테니스는 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이고 10년 공부가 다미아의 타불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바로 이 기도의 과정이 진리라고 하는 섬 아래 구슬을 꿰어서 나의 보배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림의 떡이 될 뻔한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는 흡수의 과정이고요. 밥 짓기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생쌀이 바로 밥이 될 수 있습니까? 밥이 될 수 없죠. 음식물을 흡수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데 입에서 씹고 위에서 흡수하고 노폐물 분리하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밥이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쌀을 좀 불려도 놔야 되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밥솥에서 한참을 이렇게 좀 칙칙폭폭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온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이 밥이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도 그냥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께 세임 받아서 새 마음 받아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칠 때에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지켜낸다. 그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 역시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시기까지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붙들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유혹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최종 결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뭘 하셨죠?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그 다음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도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속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더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소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흡수해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과정을 겪으셔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그 주님과 붙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 주님과 붙어 있는 거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알고 싶으신 분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한번 살펴보시면 아,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나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때에만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훌륭한 일이고요.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매주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만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주일 성수하는 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요, 예배에 참석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받으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노트까지 하세요. 필기하면서 막 들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냐 하면 받은 바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한 기도의 자리까지, 반드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만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만 그 말씀이 진정 나의 것이 되고, 그때에만 비로소 진정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최종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단순히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땅의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듯이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깨어있어 성령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으로 삼지 않을 것이었다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전신갑주가 되어줄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회복함으로 말씀이 정말 흩어다니는 구슬이 아니라 꿰어진 구슬이 돼서 정말 나의 양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라서요 하나님만은 못하지만 우리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누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마귀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집사?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건들면 바로 넘어져. 누구? 육신의 정욕을 건들면 저건 너무 약해. 저 친구는 안목의 정욕을 건들면 바로 넘어져. 우리가 어디가 건드려지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한 척 하다가도 그래 픽픽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지극히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넘어갔고요, 하와도 넘어갔고요, 가인도 넘어갔고요, 삼손도 넘어갔고요, 사울도 넘어갔고요, 다윗도 넘어갔고요, 베드로도 넘어갔고요, 가룟 유다도 넘어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안 넘어간 사람 찾는 게 더 빠른데 실은 안 넘어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는 일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물인 마귀를 상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 상황을 분별하고 대처한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거둔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선악과 타락이었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가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했던 게 타락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왜냐? 하나님 편에서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적인 선과 악, 상식적인 선과 악, 합리적인 선과 악에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선악이 결정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다 좋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각 개인의 처한 상황과 하나님이 그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스토리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살아있는 아들인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게 하나님께는 선일 때도 있고요. 기생 라합처럼 동족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지만 때로는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다 넓은 길로 가거든요. 근데 좁은 길이 답일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게다가 분별한다고 한들 우리 힘으로 아는 바 올바른 것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잘 안 돼요. 옳은 거 아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 안에서 붙드시고 새롭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레이더를 켜고 집중하고 있으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함이 없이 이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 있어, 이 일만큼은 내가 절대 죄짓지 않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의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내가 넘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나는 자신 있어.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을 넘어서서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마귀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가 상대할 수 있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안 넘어가. 마귀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잊은 거예요. 자기 분수를 까먹은 겁니다. 피조물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말씀을 가졌더라도 기도와 겸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핫했던 드라마 혹시 악귀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또 크리스찬인데 악귀를 보겠어요? 네, 제목부터가 벌써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근데 그 악귀를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이렇게 요약된 것만 살짝 봤거든요. 나중에 정주행 하려고요.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너무 놀래니까 민망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악귀를 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무태. 자, 그 드라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악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증식을 합니다. 그 사람의 결핍이나 상처나 원한이나 미움 등을 부추겨서 살인을 하거나 복수를 하게 만드는데, 그 숙주인 사람이 그것을 실행할 때마다 악귀의 세력이 그 사람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림자에만 보여요. 이글이글 이렇게 태양 타듯이요, 검은 그림자가 그 사람 서 있는데 옆에 보면 그림자만 점점 커져요. 그 세력이 얼마나 섬찟해요. 와, 저는 그 작가적 상상력과 연출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K드라마의 위용이었어요. 눈에는 사람만 보이는데 그림자에는 막 진짜 그 악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야, 똑똑하다 이 사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마귀의 역사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막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주셨는데 7 귀신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마귀의 역사 하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성경은 마귀의 실존과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심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결정적으로는 그 타락된 본성 위에 역사하는 마귀의 방해와 유혹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자체도 선악과를 따먹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안 그래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 마귀까지 와가지고 자꾸 계속 유혹을 하니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기름을 부으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까? 옆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 같냐? 너 중심대로 살아.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지 못한다. 자꾸 마음에 이렇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넣어주고 걱정과 염려를 넣어주고 악한 생각들을 계속 넣어줍니다.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할 때까지. 아무리 예배 때 좋은 말씀 받아도요, 정말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실천해야지. 근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 열받고 힘든 일 생기고 막 원망스러운 일들 생기면요, 바로 그냥 스팀이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 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참어,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하냐,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냐, 질러버려. 이 세상은 세상 논리가 있는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달콤한지. 근데 옆에서 또 한마디 더 해요. 그래도 참는 사람에게는 야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사는 거야. 억울하지. 거기서 버텨내는 사람이 참 쉽지 않죠,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할까요? 뭐 목사고 뭐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마귀가 볼 때 다 똑같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와 실존과 활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중에는 또 에이 마귀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또는 마귀가 있다 해도 뭐 별 영향이 있겠어, 나랑은 그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영적 전쟁,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요 막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 자체가 귀신이 어딨어 뭐 이걸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뭘 싸워볼 수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와서 마음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 네. 우리의 마음밭이 이미 너무 길가밭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인본적인 철학과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심령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제가 첫 설교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교회 와서. 길가밭,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에 아예 안 들어가요. 다른 나머지는 들어는 그래도 가거든요. 근데 길가밭은 아예 안 들어가요. 코팅이 돼가지고 하도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고 많이 다닌 거예요. 하도 세상 얘기를 많이 들어놨어, 이 머리가. 신념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차단이 돼요. 그거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 그렇게 살면 손해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사실 무서워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무서워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마귀를
너무 만만하게 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면 기도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니까 생각이 180도 뒤집어집니다.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해롭다고 여기게 되고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것을 이롭다고 여기게 돼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해롭다고 여기게 되고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교만의 자리에 덥석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마귀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매일 쫓던 귀신들인데 오늘은 왜 기도하고 쫓았는데 똑같이 했는데 마귀들이 쫓겨나가질 않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요즘에 기도 생활 안 하는구나. 너희 자신을 의지해서 쫓았기 때문에 쫓아지지 않은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귀신의 역사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일은 불가능해.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의에 대해서든 죄에 대해서든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죄를 방어하는 것도, 또 의를 행하는 것도, 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시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된다. 이 마음의 자리에서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못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잘했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뜻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되는 존재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사소한 죄 정도야 굳이 하나님께까지 가져나갈 필요가 있나? 시간 낭비 아니겠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 계속해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이건 나는 자신 있다. 이건 기도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을 지켜왔든 20년을 지켜왔든 30년을 지켜왔든 섰다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을 지나갈 때는 낙타만큼 유용한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낙타는요, 긴 눈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시야를 가릴 때는 그 긴 눈썹이 눈을 보호해줘서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또 낙타의 등에는 커다란 혹이 있습니다. 그 혹에는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 저장되어 있어서 몇 달 동안 먹지 않아도 혹에 저장된 지방이 양분과 물로 바뀌어서 뜨거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낙타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모래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대요. 그 모래폭풍이 닥칠 때는 낙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는데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사막의 달인 낙타라고 해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 무릎은 굳은 살이 베겨서 두껍다고 해요. 이런 낙타의 모습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이야기해 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것 같아요. 사막의 달인 낙타와 같이 제 아무리 학식과 교양과 능력이 있는 이 땅의 유력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내고자 마귀를 상대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겸손, 곧 기도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즉 거룩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이자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마귀가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